무더운 여름철 시작 이미 됐고 장마철이 또 다가온다고 그러는데, 이때 되면 우리가 뭐하고 전쟁을 하죠? 모기인가요? 거미와의 전쟁을 합니다. 얼마나 거미줄을 잘 치나. 어제 치웠는데 그 다음날 또 있어요. 얘네들 거미줄 실력이 보통은 아닙니다. 얼마나 번식을 잘하는지. 한번 가만히 여러분 교회 오면서 보시면 아주 구석구석에 거미줄 아주 있습니다. 전 세계에 3만 종이 있고 한국에만 600종이 산다고 그래요. 거미 좀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흥미를 끄는 건, 거미는 살아있는 살충제와 같다. 왜냐하면 거미가 줄을 쳐놓으면 거기에 파리, 모기, 나방, 개미, 바퀴벌레, 이 해충들을 잡는 게 거미가 한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해충제, 귀찮아 죽겠는데 얘가 이렇게 요긴한 존재인 줄은 몰랐어요. 지렁이는 어때요? 낚싯밥으로 쓰면 좋죠? 징그러워요. 지렁이 겨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지렁이가 먹은 썩은 잎, 죽은 뿌리 배설물 통해서 흙 속에 미생물을 만들고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게 지렁이 배설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땅의 파수꾼이 지렁이 다 잡으면 농사 짓는 거 어려울 겁니다. 땅이 거름지질 않아요. 또 지렁이가 먹이를 찾아서 구멍을 뚫고 굴을 만들거든요. 그게 큰 비가 쏟아질 때는 물을 가두는 저수지 역할을 해서 토사 유출, 산사태, 그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처음 아셨죠? 무가치하게 보이는데, 쓸모없이 보이는데 우리는 신세를 지고 살아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게 요긴하고 유익하게 산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사람 유익을 주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게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유익을 주는 사람 아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경제적인 거로, 모든 여러 가지 형태로 유익을 많이 줬어요. 자,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24절 상반절에 이력이 소개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요, 지중해하고 붙어있는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나라예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밑에 알렉산드리아가 보이죠? 아래, 저기가 북아프리카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도시요. 근데 왜 알렉산드리아를 소개하냐면,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을 기념하려고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인데, 이 도시가 학문, 철학, 수사학, 그 당시에 세계의 철학과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에요. 아볼로가 여기 출신이에요. 유대인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킬 때 와서 태어난 후손이에요. 그런데 왜 알렉산드리아라고 강조한 요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알렉산드리아에 이 아볼로가 많은 학문을, 많은 공부를 했다는 걸 좀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24절 계속 보면은 그가 에베소의 북쪽의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다. 언변 좋다니까 말주변이 좋다는 정도로만 아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말주변이 아니고 지식과 학문이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력자예요. 아볼로는 그 당시에 철학, 수사학 이걸 배웠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데는 이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만큼 아주 탁월한 지식인들이 사는 동네의 출신이니까 이 사람이 실력자라는 거예요.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철학자인 필로라는 사람의 후계자라고까지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당대의 최고의 실력자예요. 그런데 실력이 있기 때문에 유익하단 말일까? 요즘엔 실력 많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어디 가서 함부로 명함 내밀다가 큰 신뢰를 범합니다. 그만큼 학벌, 실력, 배경 좋은 사람이 너무 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실력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스펙도 좋고 배경도 좋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세상은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지저분해집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해져 갑니까? 그런 걸 보면 실력과 지식이 있다고 해서 유익을 주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못 배웠어도, 배운 바가 짧아도 얼마든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은 실력이 있어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갖추기를 바라요. 실력은 나쁜 게 아니니까 학문을 잘 배우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되기를 바라요. 언어도 막 두세 개의 나라 언어가 능통하는 그런 젊은이들, 여러분 후손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주여, 내 자손들이 5개 국어 이상은 하게 해주세요. 지식을 갖는 거, 실력을 갖는 거 참 중요해요. 아볼로처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유익을 준 건 아니고요. 끝에 보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진짜 실력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능통했다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성경에 능통, 구약 성경에 능통한다니까 아이고 나는 능통은커녕 이럴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처럼 능통한다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능통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정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물론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좋겠지요. 근데 많이 알면 뭐예요? 그 성경의 내용을 마음에 담아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할렐루야. 모든 지식의 출발, 모든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을 9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진짜 지혜, 진짜 지식, 진짜 실력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뿌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게 진짜 실력자고, 진짜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유익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해악을 끼치며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이든 사회에서 생활하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면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성경에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의 교훈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되면 나는 나도 모르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지난번에 소개했던 이화정 목사님이 쓴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그 책 한 10분이 읽었잖아요. 그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갠신히, 그리고 가난해서 섬마을에 시집가서 염전에서 소금 긁으면서 고생을 그렇게, 그런데 이분이 교회 종소리 듣고 예배당에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아요. 새벽 기도 시간을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그렇게 즐거워했어요. 그러더니 이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이분이 영적으로 점점 밝아지더니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일기를 쓰더니 이 사람이요, 이 학문이 짧은 이 아주머니, 노인 아주머니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마을에서 유익하게 하고 주어서 키웠던 그 아들 하나를 선교사로 키우고 얼마나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요. 세상 실력은 없었지만, 세상 학문은 짧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실력이 한 여인으로 하여금 이 땅에 정말 요긴하고 가치 있고 유익한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가까워져야 돼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아볼로, 그러니까 인격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좋아요.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가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도를 배웠다. 일찍 도를 배웠다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란 뭐냐면요, 배우려는 사람, 아이한테라도 배우려는 사람, 어디 가서든지 배우려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이 그릇이 늘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이가 성경을 알았지만 사실 예수에 대해서는 몰랐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하, 구약에 말씀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유대인의 예수님 영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를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믿고 나니까 열심히 가르쳤어요. 또 알고 끝난 게 아니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26절 가서 보시면 시작.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 끝나고 나니까 이 두 부부가 아볼로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예요. 아볼로는 실력이 있었고 성경이니까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니까 뭔가가 아쉬워, 뭔가가 빠졌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아볼로 선생님 잠깐 뵙지요. 따로 가서 아볼로에게 없는, 아볼로가 아직 모르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면 아볼로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도,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그리고 성령의 강림,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풀어서 그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아볼로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보세요. 지도자가 지도급에 있잖아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반 평신도가 둘이 와서 아볼로한테 이러한 것들이 빠졌다는 이 중요한 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고 잘 배우는 겸손함이 아볼로였어요. 사람은요, 단점을 얘기하거나 충고를 하면 반발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또 내가 위치가 높으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누군데? 건방지네? 그래서 뭘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벌써 안색이 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뭘 좀 얘기해주고 권해주고 가르쳐주려면 안색이 쫙 변해요. 쫙 변해요. 제가 오래 예수 믿은 분한테 가끔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을 딱 하잖아요. 안색이 변해. 내가 예수를 한두 해 믿었냐고. 이래가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신 분들한테라도 꼭 복음을 제시하면 아멘 이런 분이 계시고,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분도 계시고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탁월한 실력자인데 평범한 사람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인격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요. 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군가에 줄 게 있지. 내가 잘 안 받아들이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뭘 줄 게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배워서 그렇구나 이런 건데, 여러분 잘 권면이나 충고나 이런 것들을 잘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잘 듣는 게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지혜가 뭐냐? 잘 들을 줄 아는 거. 아멘.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보약인 것처럼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잠언 15장 31절 32절 시작.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같은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보세요. 누가 지식을 얻고 누가 지혜를 얻는가? 견책, 훈계를 잘 받는 사람에게 있어요. 공동체 생활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말은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 말은 많이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내 말은 덜 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건축하면서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게, 참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가끔은 왜냐면 우리 감독관이 큰 공사, 교회 건축만 20년 동안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빠삭하게 알아요. 도면을 보고 하는 걸 보고 딱 보면 뭐가 빠졌는지 다 금방 알아요. 공정회의를 하면 엊그제도 딱 왔는데 비닐로 깔았느냐 뭐 했냐 이거 딱딱 지적하니까 아차 그러더라고요.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깜빡했다는 거예요. 지적을 해줘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시작하기 전에 안전모를 쓰고 안전교육을 꼭 먼저 하고 안전수칙을 지키게 하고, 감독관님이 시공하는 장로님한테 쫙 설명을 해요. 때로는 막 책망도 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아주 이분은 원리 원칙이 분명해서 자기한테 뭐 견적을 내는데 뻥튀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하여튼 혼나니까 이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 그 시공사 장로님 얼굴을 좀 쳐다봐요. 근데 안색이 안 변해. 예, 배워야죠. 장로님, 제가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은 저 당진에 있는 시골교회 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 되신 지가 2년 되셨나 지금 그래요. 내가 이 장로님 진짜 장로님이구나, 진짜 신자구나. 원래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은 건조가 있거든요. 저도 옛날 시골에서 건축을 해봐서 기술자들 말 안 들어요. 막 자기 고집대로 하고요. 예? 그래서 기술자 부리기가 어렵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분은 건축에 30년 동안 뼈가 아주 자란 분인데, 그 감독관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다 받아 적어. 꼼꼼하게 일지를 써야 된다. 일지 쓰고 막 이렇게. 나는 속으로 에이, 이러면 어떡하나 조금은 걱정을. 근데 안 그래. 그 다음날 가서 현장에 가도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거기 가도 권사님 오셨어요. 야, 인격이구나. 이런 사람은 정말 어디서든지 유익을 주는, 옆에 분 축복합시다. 유익을 주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된다? 잘 들으려고 하고 잘 배우려고 하고 충고, 견책,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사람. 이게 아볼로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구나. 27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자, 지도를 보실까요? 자, 에베소에서 지금까지 아볼로가 일을 하다가 고린도 써 있죠. 거기 아가야라는 데가 있죠. 아가야라는 건 충청북도, 고린도는 부여, 요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요걸 제가 다른 사본을 찾아보니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봉사하고 섬길 때 그 동네에, 교회에 고린도 사람들이 와 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이 아볼로를 이렇게 대보니까, 저 아볼로 같은 사람이 우리 동네 고린도에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만 오면 우리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을 것 같아. 저렇게 좋은 사람. 그렇게 하면서 청했어요. 아볼로한테 고린도에 건너가서 좀 우리 교회도 좀 섬겨주면 어떻겠어요? 그러자 아볼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케이, 그 뜻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좋게 봤으면, 얼마나 유익하게 했으면,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딴 동네 사람이 아이고 우리 동네로 좀 모시고 가고 싶어. 교회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면 저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모시고 가고 싶어.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교회 후임자 구할 때 그 목사님이 후임자 오면 좋겠다.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요, 아볼로가 건너가기로 결심하니까, 자 이제 20절 하반절 보니까, 자 27절 하반절,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그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자,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이 아볼로한테 응원해 주는 거예요. 가서 잘하십시오. 가서 거기서도 승리하십시오. 이러면서 뭘 써줬냐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이분을 영접해라. 이분은 정말 귀한 분이다. 이분은 정말 필요한 분이다. 추천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을 쓰면 앞에 추천사가 있어. 이 책은 꼭 읽어보세요. 사람을 어디 보낼 때도 추천을 해서 보내. 이 사람은 믿을만해요. 부목사님을 뽑을 때도 이 목사님은, 목사님 쓰시면 손해 안 봐요. 이분은 써도 탈 없을 거예요. 이분 꼭 쓰세요. 이렇게 추천이 온다고. 근데 어떤 경우는요, 그분 쓸 거예요? 요렇게 딱 한마디 해요. 그분 쓸 거예요? 그러면 안 써야 돼. 왜? 그분이 뒷얘기를 안 했지만 그분 가면 속 썩을 거예요. 그게 담겨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나 당신을 추천해주고 싶어, 당신을 밀어주고 싶어, 지지해주고 싶어. 그게 아볼로라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변에서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유익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자 보세요. 바울이 개척한 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바울이 개척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볼로가 가가지고 교회를 너무 잘 섬기니까 바울이 아볼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볼로, 당신은 나의 진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어요. 무익한 사람도 있고 해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유익을 주고, 추천서를 받고 고린도에 갔으니 거기서도 변질되지 않고 유익을 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읽었던 27절을 이제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절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학문도 있었고 성경도 잘 아는 하나님을 알았고 겸손히 남의 말도 듣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뭐가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볼로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유익을 주는 사람의 그 뿌리는 뭐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아볼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 전에는 성경만 알았는데 성경에서 예수를 아는 은혜, 브리스길라와 아굴러를 통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무가치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자기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멀었던 지난날 소경과 같은 인생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늘 영광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볼로의 가슴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온 인류를 유익하게 하려고 대신 죽은 사건,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님이 모델이시잖아요. 자기 유익이 아니고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던지신 그리스도. 아멘. 이 은혜가 있으니까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고, 실력이 있지만 머리가 꼿꼿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아볼로가 은혜라니까 가서 예수를 막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누구를, 특별히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요, 실력도 있지, 학문도 있지, 예수도 알지, 실력도 있지, 영성도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해. 유대인들을 살리는 유익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주는 사람.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한 집에 있는 신실한 종이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고 받들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리고 나서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죄로 인하여 무익한 인생을 십자가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유익한 인생으로 만드신 그 희생의 은혜를 잊지 않아서 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사회에 가서, 직장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